할렐루야. 크신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기독교는 상상의 종교, 가상의 종교, 추상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대로 태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그분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던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나사로를 나흘 만에 살려내셨던 무덤에서 불러내셨던 생명의 주인, 그에게 생명을 불어넣은 분도 그분이고 떠났던 생명을 다시 되돌린 분도 그분인데 생명의 주인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본인 스스로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에게 밝히셨듯이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다. 라파.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 고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마가복음 1장 34절에 모든 병, 관리를 잘못해서 걸린 병도 고치시고 마태복음 15장 26절에 귀신 들려서 귀신이 병을 가지고 오기도 하고 악한 생각을 가지고 오기도 하는데 그 귀신 들려 병든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의 병도 고쳐주셨고, 할렐루야. 마태복음 9장 2절 말씀에 보면 중풍병 든 자가 있는데 이거는 죄 때문에 병이 들었다고 성경은 진단하는데 네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 하면서 그 병도 고쳐주셨고,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병이 있는데 그 병으로 절대 안 죽어요. 잠깐 그 병들이 있다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병도 있는데 그 병도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치유하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믿는 그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얄팍한 이기적인 계산적인 인간의 사랑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 무궁한 무조건적 일방적 계산할 수 없는 완벽한 아가페의 사랑인데 하나님은 그 사랑의 원천,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에 가서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 완전한 사랑이시라. 그 사랑이 나를 향하여 나를 바라볼 때 불쌍해서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불쌍한 사람 보면 견디지 못하는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지나가다가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못 지나가. 꼭 도와주고 가야 돼. 뭘 사서 먹이고 가야 돼. 자기 옷이라도 벗어주고 가야 돼.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 나를 바라볼 때. 그래서 견딜 수 없어서 내가 죽느니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다. 왜 부모 그러잖아요. 죽은 자식 끌어안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너 대신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게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나의 죽을 대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이렇게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제물되어 돌아가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네가 죄인 되었을 때 그분이 너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너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십자가에서 표현하였느니라.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심벌만큼입니다. 그 하나님은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복의 원천 되신 그 하나님이 히브리서 6장 14절에 내가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해줄 것이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해서 체험적인,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인데 체험적인 신앙을 하는 사람과 체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체험이 없는 사람은 종교적 신앙생활, 의무적인 신앙생활, 교회 가야 가정이 편안하니까, 자녀가 잘 된다니까 의무적으로, 종교적으로, 습관적으로 마지못해서 시대, 상황에 따라서 체험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데 그런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와, 시편 1장 6절에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런 사람은 마태복음 13장 30절에 하나님의 창고에 그 사람은 들어가지 못한다. 종교적인 신앙이 체험이 없는 사람은 위험합니다. 세상 유혹에 넘어갑니다. 세상 절대 못 이깁니다.
그런 사람들은 유혹이 오면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장애 문제가 생기면 교회 못 다닙니다. 그러나 체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불굴에 아주 열정적인 충성스러운 나는 가리라, 나는 한다. 비바람이 앞길 막아도 눈보라가 앞길 막아도 나는 간다. 나는 하나님의 전에 간다. 누가 가로막어? 나 예배드리러 간다. 이게 인간의 삶의 본분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 사도도 그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타가 공인한 사람입니다. 그는 율법주의자입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그의 부모 때부터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섬겼던 가문에서 그는 많은 지식인이고 그는 의롭고 사람 기준에서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체험은 하나도 없습니다. 체험 간증이 하나도 없습니다.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 9장 오늘 본 말씀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가던 길에 핍박하다 가는 길에 공중에서 빛이 쫙 내리비치면서 음성이 들립니다. 자기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길을 가고 있는데 아무도 없는데 누가 자기를 불러. 땅에서 아니라 위에서 불러.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 깜짝 놀란 거죠. 도대체 당신이 누굽니까? 반사적으로 나온 거죠. 나를 부르는 당신이 누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무덤에 계신 줄 알았는데? 아니, 죽어서 끝난 줄 알았는데? 사망을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살아나셨네? 우와! 거기서 모든 지금까지의 신앙생활의 교리, 자기의 지식, 모든 선입견, 완전히 거기서 박살난 겁니다. 그저 회심을 한 겁니다. 눈이 열린 겁니다. 귀가 열린 겁니다. 입이 열린 겁니다. 새로운 세계, 4차원의 영적 세계를 그는 보게 됐던 겁니다. 살아났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난 주님을 만난 이후에 누가 반대, 핍박, 위협을 해도 나는 봤어. 부활한 예수님. 나는 만났어. 당신은 못 봤잖아. 그럼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 아니, 내가 예수님을 보았다니까? 본 사람의 말을 들어야 돼. 아니, 생각해봐. 당신은 못 본 사람 아니에요. 나는 본 사람이고. 봤다니까? 이렇게 다른 겁니다. 체험한 사람과 체험하지 않는 사람과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에 가서 보면 바울 사도가 어느 날 기도하다가 그의 영이 성령에 이끌려 공중으로 올라 새로운 세계, 천국을 보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간증합니다. 내가 본 천국은 사람의 언어로, 사람의 아무리 고상하고 아름다운 언어로 다 표현 못한, 야, 말도 마라. 조금만 해줘봐. 못해. 그래도 좀, 당신이 갔다 온 천국에 대해 이야기해봐요. 이거 다 표현 못하는데, 아이고 답답해. 인간의 언어로 표현 못해. 상상 못해. 네가 천국 상상해봐. 그 정도가 아니야. 네가 어디 여행 가봤어? 지구촌 어디 아름다운 곳을 봤어? 뭐 나이가라 뭐 가봤어? 그래서 캐년에 가봤냐고? 나폴에 가봤어? 히말리아 가봤냐고? 야, 가봤자 비교가 안 돼. 천국 근처 가도 못해. 그런 곳이야, 천국이. 네 손목에 조그마한 진주 보석 샤파이어 꼈다고 내놓고 다녀? 그 비교 안 돼. 천국에 가면 비교가 안 된다고. 내가 들어갈 천국 새하늘 새 땅은 그런 곳이야. 너도 안 가봤잖아. 나는 가봤다니까. 내가 올라갔다 왔다니까. 파피루라고 하는 미얀마의 그 두 번째 정도 서열 가는 스님이 있습니다. 19살에 출가해서 스님이 되죠. 부모가 바쳐버리죠, 하나님 앞에. 자기 선배, 자기가 존경하는 스님이 고통 중에 죽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아, 사람은 죽는구나.
자기도 늘 갑자기 말라리아에 걸려가지고 심한 열병이 나면서 병원에 실려갔는데 의식이 흐릿흐릿해갔는데 의사가 마지막 사형 선고를 내리면서 며칠 못 가니까 만날 사람 만나라. 유언하라. 유언하다가 죽었습니다. 영이 육체를 빠져나가니까 사자가 끌고 어둠의 사자가 끌고 지옥으로 가는데 세상에 말로만 듣던 상상 못할 지옥이 펼쳐지는데 눈앞에 거기서 소리 들리는데 어디서 듣던 소리요. 목소리가 들어본 소리요. 그 누군가가 가만히 어둠 속에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자기 선배 존경하는 그 스님이 거기 와 있고 동네 아무개가 거기 와 있고 자기 친척 누가 거기 와 있고 세상에 아우성을 치는데 눈 뜨고 볼 수 없어. 3일 만에 몸이 더운 나라에서 부패 썩어져 가는데 3일 만에 그가 그 장작불에 시체를 올려놓고 이제 태우잖아요. 그 사람들이 태우려고 하는데 세상에 거기서 꿈틀거리고 살아난 겁니다. 떠났던 영혼이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봤다. 똑똑히 내 눈으로 봤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 나는 갔다 온 사람이다.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다. 신앙의 대상이 잘못됐다. 불교의 대혁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를 살해하려고 경찰을 동원해가지고 그를 잡아서 교도소 갔는데 소용없습니다. 아니 내가 본 걸, 이거 사람 미치겠네. 본 걸 이야기하지 말아니. 사실을 이야기하지 말아니. 아니 당신들은 안 봤잖아. 모르잖아. 그러면 갔다 온 사람, 본 사람, 만난 사람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그 말 좀 하지 마라. 사람 미치겠네. 내가 본 걸 만난 걸 어떻게 이야기를 안 해. 부활한 예수님 만났는데 내가 11번이나 만났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안 해. 그분 사셨는데 이게 참말인데 이게 진리인데 성경 말씀 그대로 그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 1000열매가 되셨는데 고린도 전서 15장 20절에 1000열매가 되셨고 우리도 따라서 부활할 건데 다시 사는데 나를 믿다 죽은 사람은 예수님 재림할 때 다시 살려낼 것이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고 그대로 엘리야처럼 하늘로 올라갈 건데 내가 본 사람인데 어떻게 이야기를 안 해.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을 이야기하는 건 견딜 수가 없어. 사람 미치겠네. 나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다니까. 말로만 들은 게 아니고 나는 만났다니까. 이렇게 체험한 사람, 경험한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 기도응답을 체험한 사람, 이런 사람과 그냥 막연하게 믿는 사람과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다릅니다. 그냥 믿는 사람은 종교적이고 의무적이고 형식적이고 마지못해서 이게 옳은 것 같으니까 좋은 것 같으니까 나도 죽을 것 같으니까 죽으면 천국 가고 싶으니까 막연하게 다녀보지만은 그런다고 구원이 보장되는 건 아니더라고 말이에요. 체험한 사람, 경험한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이사야 38장 1절 말씀에 가서 보면 히스기야 유다왕 14대 왕위에 올랐던 히스기야 왕이 어느 날 사형 선고를 받아요. 죽을 병이 있어요. 병 중에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빨리 정리를 해라. 유언을 해라. 그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안 됩니다.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는 받은 은혜가 남다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다 보답하기 전에 난 못 갑니다. 어떤 집사님이 그랬대요. 암이라고 사형 선고 받으니까 하나님 안 됩니다. 나 못 갑니다. 불러도 나는 안 갑니다. 나는 남다른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에 너무 많기에 나 은혜 갖고 가야지. 나 신앙 양심상 나 빚지고 못 갑니다. 기회 주셔야 합니다. 살려주셔야 합니다. 나 빚 갚고 싶습니다. 받은 은혜 보답하고 싶습니다. 나 지금 못 갑니다.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빚 갚고 가야지요. 하나님, 나는 지금 설 익었기 때문에
설익어서 50% 60%밖에 안 익었기 때문에 설익은 과일을 어떻게 먹어요? 써서 못 먹어. 그 때문에 하나님 지금 부르면 안 됩니다. 이거야 100% 노릇으로 먹여야죠. 불구스로 먹여 맛깔스럽게 이거야 그 걷어들이는 거지 농부가. 하나님 지금 설익 었는데 사람 냄새 나는데 세상 냄새 나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를 받으려고 그래요? 나 안 돼요. 더 좀 은혜의 자리에 놔두세요. 나를 익혀서 데려가세요. 하나님 그래 네 말도 맞는 것 같다. 시시경에 그 울부짖는 기도들이 하나님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줍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15년의 생명.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응답에 대해서 체험해 보셨습니까? 간증이 있습니까? 아니 내가 병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치료받은 적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나는 너를 치료하는 고치는 어떤 병이든지 하나님 고치는 여호와니라. 할렐루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야고보서 5장 13절 14절. 믿음으로 나와서 기도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역량, 은사, 치유의 은사를 줘가지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 저 주정훈 목사 같이. 기도해. 저 주목사는 아픈 것을 아픈 걸로 여기지 않아. 사람 답답을 일이요. 저 사람은 아픈 걸 아픈 걸로 여기지 않아요. 왜? 살아나는 걸 여러 번 목격하고 체험한 증인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되는데 왜 두려워 떨어? 왜 겁을 먹고 왜 오두방정을 떠냐 이거요. 하나님 약속했고 아니 은사자들 세워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손을 얹어 교회 가서 기도하면 낫는다는데 아니 왜 겁을 먹고 난리냐 이게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물론 하나님이 때가 돼서 불러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히스기야 왕은 한 번 경험했기 때문에 절대 그런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체험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체험한 것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은 사활할 겁니다. 못 말립니다. 나는 경험했어. 기도 응답을 한두 번 체험했간?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걸 한두 번 체험했간? 수도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복의 근원 되시는데 하나님이 축복해 준다고 분명히 약속했고 축복을 체험한 분들이 여기도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아브라함은 빈손 들고 출발합니다. 그의 약속하신 대로 거부되고 창대케 됐습니다. 종이 400명입니다. 어제 서울에 신방하면서 새로 오픈하는 회사에 축복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면서 눈물이 팍 쏟아지면서 축복이 쏟아지는데 지금은 몇십 명으로 시작하지만 몇백 명, 몇천 명.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축복합니다. 그럼 그 대표가 배경이 좋으냐? 뭐 자산이 탄탄하냐? 아니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아브라함 빈손으로 출발해요. 창세기 28장 가서 보세요. 야곱이 출발하는데 보쯤 하나입니다. 거기 뭐 들었어? 통장 하나 있어? 없어요. 옷까지 갈아입을 옷 한 벌이에요. 그게 다요. 물 한 병, 떡 몇 조각, 전세다니요. 하나님 그의 복을 줘서 거부되게 합니다. 요셉을 보세요. 창세기 37장에 요셉이는 빚지고 팔려가 죽도록 일해야 빚 평생 못 갚어. 인신매매는 팔리잖아요. 빚 못 갚는데요. 점점 는데요. 그 희한한 일이요. 죽도록 헌신하고 희생하는데 왜 빚이 늘지? 평생 급한 돈 빌리는 일이 없길 바라고 사채 쓰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부되고 창대케 하나님께서 나눠줄지언정 꾸어줄지언정 꾸이는 일이 없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물을 능력을 신명기 8장 8절에 가서 재물을 능력도 준다니까 물건을 준대요. 이 열쇠를 선물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준대요. 빈손으로 출발하잖아요. 그 빚 다 갚아요. 요셉이 빚만 갚어. 애굽 전 백성을 다 먹여 살리래. 자기 가족이 70명이요. 목사님 기도해줘요. 제 딸린 식구가 많아요. 5명이나 돼요.
요셉은 70명인데 딸려 식구가. 힘들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먹이고 입혀요. 할렐루야. 하나님 줍니다. 장자에게 부어줘요. 하나님 여러분, 빈손 들고 출발했지만 하나님께서 눌러건드려 넘치도록 복의 복을 쏟아 부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경험한 사람들이요,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어. 베드로 보세요. 누가복음 5장 5절에 가서 보면 베드로가 그물을 내리라고 믿음으로 순종해 그물을 내리니까 고기가 몰려왔더라. 경험했습니다. 내가 복음 전하면 회개할까? 저 사람들이 예수 믿을까? 경험했잖아요. 체험했잖아요. 담대히 전합니다. 3, 4천 명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종교 일꾼들도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감정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목사 맞나? 하나님 어려서부터 체험을 시켰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14살 때 하나님 보여줬고, 그 내가 저곳에 가는 사람, 지옥 가는 사람 막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게 선교사가 되는지 목사가 되는 길이더라고요. 그때 꿈을 줬습니다. 사명을 줬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말씀을 내려줬고, 그 말씀이 가슴으로 들어왔고, 그 숨겨진 비밀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시대적 복음을. 신학교도 가기 전에 하나님 목회를 하게 해서, 그 수년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만, 목회를 하게 해서 전라도 신안 그 한 섬에 가서 목회를 시작하면서 아무것도 모르죠. 산속에 있다가 갔으니까. 그래서 역사는 강하게 일어나는데 며칠 안 돼가지고 귀신 들린 그 이장님 딸이, 이행님이라고 하는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밤만 되면 공동모주에 가서 거꾸로 물구나무 새벽까지 서 있다가 점잖게 기도하다가 오지 물구나무를 서갖고 어린애가 그러고 날 되면 와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 딸을 괴롭히는 귀신아 떠나가라! 귀신이 떠나가. 그러니까 주의 사역을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필요한 걸 하나님 다 주었더라고. 모세에게 능력을 주었더라고. 제자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셨더라고. 봉사할 사람의 건강도 주시고 충성심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헌신할 마음도 하나님 주시고 충성할 마음도 주시고 필요하면 물건도 주시고 그래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셔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남다른 은혜가 있어서 하는 겁니다. 체험이 있어서 하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축복받은 자. 내가 순종했으니 하나님 복을 주네. 하나님 복을 쏟아 부어 주네. 신명기 18장 1절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와 내 자손에게. 말씀대로 살았더니, 주의를 그렇게 지켰더니, 11조를 구별해 드렸더니 하나님 진짜 복을 주네. 체험. 이런 체험이 있으시냐 그 말이에요. 잘 믿는 자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체험한 증거가 많다.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이 일어날 겁니다. 많이 있어야 합니다. 네? 나 알잖아. 나 가난했던 거 알잖아. 나 병들 학교도 못 다니던 거 알잖아. 나 말썽꾸러기 있던 거 알잖아. 지금 나 못 봐? 나 예수 믿고 이렇게 변화된 거예요. 복 받은 거예요. 나 예수 믿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렸다고. 그건 살아계시다니까. 나는 체험한 사람이요. 당신은 체험을 못한 사람이잖아. 믿어봐! 와봐! 기도해봐! 순종해봐! 신앙생활 제대로 해봐! 당신은 나보다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어. 해보라고. 성경은 하나님을 만나고 믿고 체험한 사람들의 간증입니다. 간증. 아브라함의 간증, 이삭의 간증, 야곱의 간증, 모세의 간증. 간증입니다. 증거가 있다 그 말이에요. 확실한 증거. 막연하게 세상 사람처럼 그 이방 종교처럼 막연하게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요. 누군가 들어주겠지가 아니요. 허공에 내리고 우리는 비는 게 아닙니다. 땅에 절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어느 때나 나를 바라보시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에 내가 와서 기도하면 내가 들어줄 것이고 간절히 기도하면 내가 만나줄 것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14절에 내가 믿음으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내 기도한 대로 되리라. 소원대로 되리라. 믿음대로 되리라. 꿈대로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많은 경험, 체험, 우리에게 간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빈손 들고 출발했지만 그들은 거부가 되었고, 목동 다윗을 보세요. 다 빈손 들고 출발합니다. 사울왕에게 쫓겨다닙니다. 근데 그는 사무엘상 17장 47절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광야에서 밤중에 혼자 어린아이가 사자를 만났어. 강아지 만난 게 아닙니다. 강아지만 만나도 놀래 나자빠진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까지 가가지고 발로 한 대 차면 그만이야. 사자입니다. 사자. 사자와 어린아이가 산속에서 맞닥뜨렸을 때 오금이 저리죠. 기겁으로 놀라서 그냥 죽어. 아유, 어디서 그런 힘이 나는지 초능력이 나오면서 달려들어. 강아지가 아닙니다. 왔다 갔다 사자 입을 찢어버려. 한 방에 사자를 눕혀버려. 그 힘센 곰. 산 나무가 뽑혀지잖아요. 곰이 한번 들이받으면. 그런 곰과 맞닥뜨렸는데 그걸 넘어뜨려. 꼼짝 못하게. 까불어 별것도 아닌 놈이. 야, 임마! 저리 가. 깡깡하고 도망가. 이런 경험이, 체험이 있었기에 골리앗하고 맞짱을 뜰 때에 나는 체험자인데, 경험자인데 저게 함부로 까부네. 하나님이 힘을 주시며 은혜 주시며 함께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데. 빌립보서 4장 13절, 누가복음 1장 37절, 스가랴 4장 6절,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못하는 일이 없다 이거예요.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말해요. 특별한 은혜라고 말해요.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은혜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말해요. 은혜를 받으면 세상을 이깁니다. 시브리서 11장 38절, 세상이 감당내지를 못했다. 이런 삼손에게 힘을 주셨고 모세에게 능력을 주셨고, 할렐루야.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 자녀들에게 믿는 자에게 요한복음 14장 12절에 그런 능력을 주시겠다고. 할렐루야. 지금 그 은혜가 스며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둥맥이 불끈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이 나오는 거라고요. 그 은혜가 임하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윗은 빈손 들고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을 때려 눕힙니다. 까불고 있어요. 나는 체험자인데. 사울왕 죽이려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습니다. 살렸습니다. 그가 사는 날 동안에 어떤 주변, 아말렉, 미디안, 이스람족, 어떤 누구도 감히 그 앞에 얼씬거리지 못합니다. 이런 은혜가 덧입혀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도 간증하게 하옵소서. 마귀에게 까불지 마. 세상 까불지 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라고. 내 뒤에는 그분이 계시다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요, 여호수아 3장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호수아에게, 겁먹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와 함께 했던 것과 같이 너와 이 집사님과 김권사님과 너와 함께 하리라. 함께 하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리라. 다윗과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리라.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리라. 솔로몬과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그럼 끝났지. 고생 끝. 행복 시작. 인생의 봄날입니다. 할렐루야. 해를 등지면 응지가 돼요. 밤이 된다고, 겨울이 된다고. 내가 돌아서면 메타노냐, 이건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환경 안 보는 거예요. 사람 안 보는 거예요.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상황, 풍랑이 일든 높게 일든 적게 일든 바람이 세든 강도가 어떻든 상관없어. 하나님을 바라.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이 믿음의 저력 말입니다. 비상시에, 억울할 때, 힘들 때, 답답할 때, 내 짐이 무거울 때 찬양이 나올 수 있는 이 신앙의 진가 말이에요. 감옥에서 핍박받으며 스데반 보세요. 얼굴에 해와 같이 빛나며 감사가 찬양이야. 이게 체험자요.
이게 경험자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사기 6장 3절 말씀에 가서 보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보다 훨씬 약한 사람, 여린 사람, 남자면 뭐래, 마음이 그렇게 약해요. 기드온이. 저도 여려요. 내성적이에요. 목사님 목소리는 큰데 목소리만 그래요. 원래 힘없는 개가 잘 짖어. 진짜 약해. 많이 울었고 산에 살 때도 그렇고 어려서도 그렇고 안 운 날이 내가 또 생각해보면 별로 없는 것 같아. 약해요. 기드온이 약했어요. 미디안, 아말렉, 이스람 연합군, 중국, 북한, 일본 놈들이 연합을 해서 쳐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나라 군대 60만 다 나갈 거 없이 300명만 나가라. 300명만. 그것도 아주 약한 사람들, 고르고 골라가지고 약한 사람들이에요. 겁나가지고 물도 제대로 목이 타서 죽게 생겼는데 그 상황에서 두리번거리느라고 겁나가지고 물도 제대로 못 먹어. 한 모금 먹고 쳐다보고 도망갈 뿐이하고. 이런 폐전병 같은 그들만 데리고 가라. 왜?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는 없어요. 내 편이 없어요. 하나님 편 대주면 되잖아. 나 가진 게 없어요. 필요한 거 하나님 주면 되잖아. 없는 건 하나님이 주겠다는 거예요. 없는 것은 자식이 필요한 건 부모가 줘. 하나님이 주겠다는 거예요. 너는 왜 구하지 않냐? 야고보 4장에. 너는 왜 구하지 않냐? 내가 줄 텐데. 아니 부모가 악할지라도 세상 부모가 악할지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돌을 줄 자가 있어? 하나님 준다 이게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를, 건강이 부족하거든 건강을 필요하면, 은혜가 필요하면 은혜를, 사랑이 필요하면 사랑, 위로가 필요하면 위로. 아니 구해봐. 그리하면 주실 텐데. 할렐루야.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구하고 표징을 구합니다. 어디서 또 그걸 알아가지고 하나님 증거 줘요. 체험, 경험 좀 줘요. 증표 좀 주세요. 그래가지고 요만한 양털을 갖다가 방석만한 걸 갖다가 딱 마당 가운데 한가운데 놓고서 하나님 오늘 저녁에 제가 잘 텐데 이슬 서리가 아주 새벽이 이 양털만 있고 다른 데는 한 방울 있어도 안 됩니다. 한 방울 튀어도 안 됩니다. 하나님 실수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세상에 잘람잘람하게 그 이슬이 서리가 그냥 그 소복이 쌓여 있는 거예요. 양털에만. 그 주변 둘러봐도 한 방울도 흘린 게 없어. 감사하다. 이게 증거다. 조그만 거라도 기도가 응답된 게 그게 증거란 말이에요. 말씀, 조그마한 말씀이 내 마음속에 와 닿는 게 그게 증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증조! 꿈이 증조! 예? 위로의 말씀이 증조. 조그맣게 나타나는 게 증조. 그게 여호수아가 기도원이 또 한 번 기도해요. 하나님 죄송한데요. 놓아지 마세요. 절대 화내지 마세요. 한 번만 더. 이번은 반대래요. 사면에는 이슬이 그냥 절절절절 막 넘치게 있고 요 양털에는 이슬 한 방울 튀기지 않게 해주세요. 또 징조를 구해요. 징조 구하세요. 하나님 징조 줍니다. 꿈으로 하나님 징조 주세요. 말씀으로 징조 주세요. 환경을 통해서 징조 주세요. 누가 찾아오게 해주세요. 어떤 이변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징조 줍니다. 저도 40일 작정기도 하면서 징조 3가지를 구했고 그 3가지 2개는 이루어졌고 하나는 이루어지는 중이에요. 징조 구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부터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는 목회 한국의 교회가 많더라고요. 그때 세보면 다 세다 못 세겠더라고요. 많은데 뭘 교회를 또 세워요. 근데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창신 3동 없는데 그걸 지명해서 세우게 갖고 없더라고요. 교회 하나밖에. 그리고 그 이후에 미국 유학 가는 걸 포기하고 또 교회를 구하는데 종교부지에 세우게 해주세요. 종교부지잖아요, 여기가. 나는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어. 어려서부터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신앙 양심상 교회에 있는데 교회를 또 세우는 건 이건 아니다. 나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어려도 시골뛰겨도 그 생각이 들더라고. 남의 식당 앞에 가서 식당 안 차려야 된다는 이런 상업하는 사람들의 윤리 도덕 있잖아요. 상식이. 네? 그게 있더라고. 교회도 하나님 아니요. 근데 없는 데 가서 세워야지. 섬이라도. 있는데 뭐하러 또 갖다 세워. 그 생각이 지도자가 돼야 되잖아요. 목사면
상담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상식도 없는데 뭘 상담해 줄 거예요. 그런 상황 분별을 못하는 사람이 누구 문제를 상담을 해줄 거냐고 말해보라고. 기본 상식도 없는데 괜히 열날라고 그러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종교 부지, 징조입니다. 하나님 교통이 좋아야 합니다. 1호선 전철역이 앞에 하나님 산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산에서 살던 사람이고 시간만 나면 산으로 가는 사람이라 산이 있어야 합니다. 산이 있잖아. 1시간도 안 걸려. 1분도 안 걸려. 이게 징조잖아요. 그러니까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누가 오라니까 하라니까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서 징조를 구해요. 하나님 만나잖아요. 이야, 여기서 신기한 게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 만나요. 호렙산은 그 이름의 뜻이, 지명의 뜻이 그런 허름한 폐허의 산이에요. 폐허된 곳.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지치게 해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하나님이 임재하면 폐허가 된 쓸모없는 인생 나고자 실패자라 할지라도 거룩한 성스러운 하나님의 영광 신의 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십계명을 받고 거기서 인류의 구원의 이정표가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거기서 예언되어지고 성막 설계도가 주어지고 절기가 주어지고 역사의 시작과 끝이 거기서 계시되어지고. 아니 쓸모없는 땅인데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사람의 기준으로 내가 이렇다 저렇다. 맞아, 나 실패했어. 10번 했어. 나 넘어졌어. 가진 거 없어. 그런 소리 하지 말라. 나에게는 증거가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분이 나의 구세주와 나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 십자가다. 말씀이다. 내가 꿈을 한두 번 꾼 게 아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이게 징조다. 나는 믿어진다. 말씀대로 되리라고 믿으라.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에 베드로가 그물을 내리면서 나의 상식으로 지금 상황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말씀에 의존하여, 왜 주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7절에 넣지 못함이었기 때문에 말씀에 의자 나는 그물을 내린다. 나는 말씀에 의자여 다시 인생을 출발한다. 내가 회사를 오픈한다. 가게 문을 연다. 내가 다시 시작하여 내가 넘어졌던 나를 일으켜 세워서 내가 다시 출발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는 푸른 신호등, 지금 노란불이 빨간불이 노란불로 파란불 들어오려고 반짝반짝반짝 하고 있잖아요. 앞에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의 푸른 신호등, 그 신호등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환경 보지 말고 코로나 보지 말고 상황 보지 말고 사람들의 소리 듣지 말고 아시지요, 아시지. 김영삼 대통령 좋은 일도 많이 했는데 실명화도 했고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그 대통령 되기 전에 후보쯤 됐을까요? 그때 있을 때 국회에서 그에 대한 공격이 아주, 이제 다음에 대통령 나올 사람이니까 얼마나 공격을 했겠어요? 막 공격을 합니다. 변명도 안 되죠, 이제. 그때 일어서잖아요. 일어서더니 손을 들고 아시지요 나의 사정,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나의 형편. 사람에게 이야기해봐야 문제 더 커져. 하나님 앞에 한나가 하나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그는 기도의 묘미를, 위력을 아는 여자예요. 이미 경험했던 적도 있어. 기도하면 그렇게 될 것을 믿어. 그래서 사람 앞에 눈물을 흘리지 않아. 사람 앞에 돌아놓지 않아.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알아주면 되지. 사람이 어떻게 도와줘? 자기가 나를 어떻게 위로해줘? 안 돼. 복잡해져 문제만. 하나님 앞에 내 사정과 형편과 눈물을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한나의 눈물을 하나님이 닦아주시고 한나야 일어나 가. 하나님이 내 신음을 들었다. 내 기도를 들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돌아갈 때 춤추며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예배가 상달됐다고 하는데 확실한 증거를 예배 끝나고 나서 여러분의 심령, 마음 상태를 통하여 가늠할 수 있는데, 기쁨의 감사의 찬송이 마음속에서 우럭강물같이 흘러나올 때 여러분의 예배는 상달된 겁니다. 예물이 상달된 겁니다. 하나님의 받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내 영을 속이지 못하고 내 마음은 속을 수 없습니다. 거짓말을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한나에 줬던 그 찬송을 내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최성교 그 방송인 아나운서가 그렇게 훌륭했던, 유명했던 아나운서 중에 대표적이었던 그분이 그 KBS 방송에서 하차해서 그 조그마한 방송, 기독교 방송으로 올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예요? 자기 딸 애원이, 그 딸이 트럭에 쳐가지고 병원으로 실려가가지고 죽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하늘이 무너지고, 아주 불교 대대로 불교 그 가정인데, 근데 자기가 차 속에서 비 오던 눈물이 쏟아지면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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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불러지더래잖아요. 그는 간증을 다니면서 자신 있게, 나는 체험한 사람입니다. 죽었던 딸이 살아났습니다. 지금 내 곁에 있습니다. 딸이,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죽은 자도 살립니다. 엉망진창이가 된 트럭이 넘어가 어린 딸을 부서뜨렸지만 하나님은 복구시킵니다. 하나님은 힐링, 회복시키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다시 새 인생을 열어주신 하나님, 죽을 내 영혼을 죄악에서 지옥에서 건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당신도 믿으십시오. 나는 체험한 사람입니다. 나는 만났습니다. 나는 보았습니다. 이런 산 간증이 수없이 샘솟도 솟구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일으키신 하나님, 빈손 들고 고향을 도망치듯 떠났던 자들을, 아브라함을, 야곱을, 다윗을, 요셉이를 축복해 주셨던 하나님, 내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을 병, 희귀양의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 귀신 들린 서러분의 여인의 딸을 고쳐주신 하나님, 내 자녀도 고쳐주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체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것 하나만으로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고 있고, 기회가 주어졌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증거가 이것입니다. 이것이 간증입니다. 하나님,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나에게는 가능이 있습니다. 내일이 기대됩니다. 왜? 축복의 역사의 기적의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견뎌볼 만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환경 보지 않습니다. 사람 소리 듣지 않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내 귀를 하나님께 고정시켰습니다. 하나님, 소망의 말씀, 의료의 말씀, 축복의 말씀, 회복의 말씀, 내가 도와줄게, 내 손 잡아줄게, 내 인생에 개입해줄게, 내가 보상해줄게, 내가 너를 밀어줄게, 내가 너 그래도 힘들면 업고 갈게, 내가 예배됐다, 내가 받을 고난 저주는 내가 다 받았다, 축복을 받아라, 나는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간증자 되게 하옵소서. 내가 받은 복, 내가 응답받은 거, 나에게 일어난 기적, 내게 성취되는 말씀, 수없는 간증들이 저 가정에서 샘솟도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아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현장감 있게 증거하며 보여주며 전파하시는 산 간증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이방인들의 입을 다물게 하게 도와주시고, 교만의 무지의 목을 꺾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굴복시킬 수 있는 간증자 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와 이 표징이, 이 믿는 자의 기적이, 하나님 표적이 계속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교회에서 예배 시간마다 그런 산간증이 있게 해 주옵소서. 소원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